고개가 좀 갈리는 좀 있는 상태예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우리 요한복음 끝나고 또 인사 나누고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게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누구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잠깐만요. 조금 삑삑거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자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한 복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그분을 모셔서 내가 그분을 모시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그분이 꼭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오신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사실상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감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무엇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과는 어떤 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한다는 건 비교가 될 만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상급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당신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감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은요, 어둠이 있을 때 어둠끼리 뭘 알겠어요? 빛이 와서 어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이게 어두웠구나. 근데 비춰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가 주체예요. 내가 주님을 모신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같은 자를 부르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이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고 나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면 나오는 거고 그분이 여전히 부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한 감격이에요. 굉장히 누군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높고 권세가 있고 명예로운 분이 나를 초대해줘야 가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는데 삼성전자 저 안에 잘 모르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3단계 거쳐서 이게 보안 검색을 한대요. 하물며 그 안에 만약에 상무나 전무나 뭐 사장급당 만나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초대를 해줘야 가죠.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분명히 잡겠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학력도 좋고 뭐 박사학위에 훨씬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뭐 역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참 나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우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놈의 십자가는 참 미련하고 멸시의 상징이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은혜로다. 나의 다 된 건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것을 얻은 것보다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박하리 형제는 예수를 언제 영접했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네. 언제부터 다녔어요? 안 다닌 지 1년 됐어요. 예수 교회 다닌 지 1년 됐어요? 아니 믿은 건 오래됐었는데 이제 생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오래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진짜 귀한 돌탕이구나, 돌탕. 진짜 귀한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교회로 오고 싶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그거는 교회로 오고 싶은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맘때 됐으니까 뭐 봄에 벚꽃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오신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사 그냥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고 싶고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죠. 네, 신앙 회복. 그럼요. 그런 마음은요. 우리가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지속해서 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귀찮아.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또 쉬고 싶어. 그거는요.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존 칼빈이 맨 마지막에 낸 게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성도의 견인.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프리비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어디 가세요? 장사로 가야죠. 어디 가세요? 소팔로 가. 어디 가세요? 결혼하러 가야죠. 할 일은 많은데 장터에 나가서 초대를 했는데 청했지만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야 성경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인구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감격으로 여겨야 돼요. 물론 불가피하게 예배를 지금 마음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분을 외면해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인간들이 양심이 있냐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입었던 그 옷이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옷 바로 청색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뼈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을 뼈를 꺾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감히 로마 병정이 손을 못 댔어요.
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요. 자, 29절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아주 익숙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요즘 펫 그래서 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식당에도 그냥 개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식당마다 못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개 같은 게 우리에게는 펫이 굉장히 애완이라는 단어로 친숙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이 그랬어요. 양이. 왜냐하면 이게 목축업을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양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의 대부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상 희생이라는 단어거든요. 배고픈 자에게. 또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물로 드렸던 것의 상징이 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라는 단어 아시죠?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생각하는 어떤 선한 삶을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은 빨간 불에 파란 불에 무슨 불에 아니면 몇 킬로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는 높고 어떤 죄는 낮고 그게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단언적인 명령.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선하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단언적인 명령. 아담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것을 사람이 나가가서 그냥 아담이 범죄한 거 제가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없으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감당한 두 번째 아담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감당하셨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자범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지른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이 주신다.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 여러분 기도가 생각이고 생각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이 기도를 이끌다. 저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입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나에게 도구와 기도와 감사와 중보로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성령께서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며 바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근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요.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과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좀 순종하지 못하면 어때? 그게 아니라 성령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걸 못했구나. 내가 인간의 목전에 이익 때문에 내가 변제됐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성령은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비둘기 같은 비둘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성령이 먼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아니?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너 은혜로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너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여쭤보시고 너 정말 진리를 사모하니?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너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곳은 은혜란 단어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이며 이런 단어로 고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고심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눈과 머리와 생각이 온통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와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와 무엇인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그렇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가면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을 못해요. 성령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일러주셔서 끌어가주는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내려줘서 풍족하게 해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요 자꾸 나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자, 표현할 때 설교입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만의 비전과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공간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죄악인지 몰라요. 즉 예수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만 가득 채우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입니다.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세요.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성령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